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울림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행복한데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기억나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요. 이 말씀을 품고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본문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신명기 10장 마지막 절인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데 심장이 둥둥 뛰는 거예요. 참 이렇게 주인을 잘못 만나고 제 심장은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진짜 심장이 둥둥 뛰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한다면 저는 이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본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할 것 같거든요. 저는 남양주 땅을 위해서 이 기도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려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몇 배나 이루신 것인지 아시나요? 몇 배 정도 이루신 건지 아시나요? 들어갈 때 몇 명이었다고 얘기했죠? 70명이었죠. 나올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들을 이야기하면 200만입니다. 몇 배요? 10,000배 이상일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씨 보잘것없는 것이잖아. 그렇지만 그 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지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제가 심장이 둥둥 뛰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들이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풍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요구 2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풍성하게 됨의 근거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찾아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나요? 요구하셔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의 주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자녀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질문이 있을 건데 그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입을 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깊이 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을 언급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요구하신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근간과 중심을 찾아가면은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를 위함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천지의 주제 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 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천지의 주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다른 것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가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세요? 아마 우리가 상황을 근거로 행복하다면 어느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의 조건을 우리의 상황에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야 될지가 되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어디 안으로 돌아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칙적으로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에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우리에게 행복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귀대 성도님들이여 너는 행복하지 아니한가? 참귀대 성도님들이여 너는 행복하지 아니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리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늘 다짐할 겁니다. 하나님, 남양주 참빛교회의 목사로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목사로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과 평안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해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머리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행복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일들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평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나는 행복하다.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행복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묻는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질문이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진짜 주님 안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진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정당한 질문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모든 게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죠? 되게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마음의 할례를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할례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할례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이라고요.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는데요? 네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누구한테 속해져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할례를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심을 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누구 안에 있어? 넌 누구 안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길을 걷다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나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거지? 나 주님 안에 진짜 있는 거야?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물어보고 진짜 살펴보면은 당신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세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안에 계시냐고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냐? 우리 길을 걷다가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 주님 안에 있지? 나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어디에 붙어있고 어디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향해서 바라는 게 무엇인데요?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신다고 하는 거죠. 남양주 참빛교회 이곳에 왜 세우셨는데요? 그 세우심의 근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잘려나갔는데요. 모양이 그렇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뿌리가 잘려나갔는데 그럴듯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게 희망이 있나요? 그건 희망 없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 나 주님 안에 있어? 뿌리로 잘렸으면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다른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게 오늘 맡겨진 일,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세요? 뭐가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 신령한 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이 신령한 시간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이 신령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움직이는 모든 시간이 신령한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는지를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따라오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해가 안 되시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자,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데 마음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부터 되게 희한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되게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별로 안 웃으시네. 네.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신가요? 하나님 직접 하시기도 하세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고기와 그 음식을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하늘 뻥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 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런 일은 극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저 목사로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일들로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길을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다가오는데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부정함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과부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떡과 옷을 나누면서 그 행복함을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러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너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니까요. 무엇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흘러가기를 원해. 하나님 통로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나같이 더러운 통로를요. 왜 나같이 더러운 통로를 사용하고 싶으신데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헷갈리고 어느 날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이해되세요? 네.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가 많이 풍족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와 어느 상황을 지나가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요. 나 행복해? 나 주님 안에 있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나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어? 누구한테 앞에 가가지고 겸손한 척 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은 척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함은 나 행복해? 나 주님 안에 있어? 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하고 있어? 질문해 보세요.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소망하는 것이요. 나 그거 조금만 봤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내 인생 가운데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어느 날 방향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외로우세요? 아니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있는 것 같고 먼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질문하세요. 나 행복하냐? 나 주님 안에 있냐? 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하고 있냐? 질문해 보는 것이. 그 질문 온전히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돼, 풍성하게 성취돼,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밝은지 서로 난리치지 마시자고요. 이곳은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누리는 시간,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곳에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곳을 여러분 교회라고 칭하는 것은 이곳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지고 우리의 감사도 명확해지고 공동체가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도 명확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